입니다. 대학청년부 예배, 리얼 대학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또 뜻하신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이어서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만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만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자, 고백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는 길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가 해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리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완주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나는 길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내가 진짜 무력할 때,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가 해주시는 곳.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리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완주함의 하나님 알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완주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여 달라고, 모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크신 은혜 부어달라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고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존재가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물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래.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모아 보아하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되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나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말하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들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노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시간 공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챙겨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펜트하우스 혹시 보십니까? 펜트하우스? 네. 저는 몇 편을 보긴 했는데 소화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핫한데 굉장히 핫합니다. 벌써 시즌2가 상영이 되고 있고 위키 백과사전에 한번 제가 쳐봤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쳐봤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욕망에 상류상의 입성을 향해 집주하는 여자들의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부동산과 교육 스토리를 담은 작품이라고 위키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 덕분에 아내는 펜트하우스 상영 시간만 되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TV를 켭니다. 아내 덕분에 몇 편을 챙겨보긴 했는데 당연히 보고 있으니까 이 드라마의 장르가 보였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장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복수극입니다. 복수극, 복수의 연속이죠. 당하고 복수하고 당하고 또 복수하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이 사실 드라마를 이끄는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 드라마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타고난 금수저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십니까? 천서진. 보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천서진이라는 여자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꽤나 막강한 캐릭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깊게 다룰 수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이 천서진이라는 캐릭터는 돈도 있고 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도 있고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재단의 오너인데 청아재단의 실세이죠. 그러한 천서진이지만 저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드라마상에서. 그것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 복수극이라는 드라마의 장르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천서진은 특별히 복수의 마녀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복수의 연속입니다.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치밀하고 몇 배나 더 치욕스럽게 치명적으로 되갚아 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보고 있으면서 신기한 것이 제 마음속에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것인데 이 드라마에서 복수를 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아주 통쾌해하고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떠합니까?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 하나의 상징이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 무자비한 종의 이야기,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너가 소중해, 그래서 용서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질문 하나,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 하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적용 하나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질문 하나입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번 용서하면 더 이상 용서하지 말라고까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용서의 최고치, 용서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최고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의 용서의 개념을 뛰어넘죠.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니까 7번이면 완벽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 적극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들 3번이면 용서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7번 용서하면 이 정도면 아주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용서의 의미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용서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 사실 칭찬할 만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22절에 용서하기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한적인 숫자를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제한적인 숫자를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완벽하고 완전한 숫자를 가지고 7번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의 횟수를 정합니다. 용서의 횟수.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의 구체적인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것은 7 곱하기 70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용서에는 횟수가 없다는 것이죠.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시고 난 뒤에 오늘 읽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육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건 그를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함으로써
용서함으로써 이 용서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 트레이드 마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용서가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더 나아가 깨닫는 것은 용서라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거듭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허다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소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용서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용서라는 것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횟수 제한 없이 그리스도인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용서의 횟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저의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이 없는 용서를 이루어내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의 진리입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절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도무지 갚을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빚을 지고 갚지 못할 경우에 하나의 노예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여 한 가정의 노예로서 일을 하여 빚을 갚아내곤 했습니다. 그 빚이 너무나 크면 빚을 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더 심한 경우에는 후손들까지 자자손손 노예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웬만한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 이 비유를 접하다 보니까 잘 느끼질 못하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극도의 상황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왕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무자비하게 대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저 종이 갚아야 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게 하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의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택도 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왕의 행동은 그 모두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왕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줍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아마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몇 마디의 말로 종은 그의 금전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의 가족 또한 평생 노예로 살 뻔했지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그 죄의 값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빚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빚에 대해 언젠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늘 붙들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실천할 적용 하나입니다. 그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28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은 이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후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종의 행동이죠. 이 동료는 첫 번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3, 4개월 월급입니다. 첫 번째 종이 탕감받은 빚에 비교한다면, 1만 달란트에 비교한다면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은 자신에게 빚진 그의 동료, 두 번째 종의 숨통을 쪼기 시작합니다. 29절에서 두 번째 종은 첫 번째 종이 왕에게 구걸했던 그 엎드려 간구하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시간을 달라고 갚겠다고 구걸하지만, 첫 번째 종은 허락하지 않고 그 동료를, 두 번째 종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종이 첫 번째 종에게 엎드려 빌 때 그 모습이, 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에게 빌었던 자신의 처지를 기억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무시하고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종들이 있었습니다. 비유 안에서. 그리고 그 종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황에서는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에게 빚을 갚도록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겠지만,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입장으로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첫 번째 종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33절과 34절에 왕이 다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첫 번째 종을 불러서 그 야박한 마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34절에 첫 번째 종은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옥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옥졸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고문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악한 종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빚이 얼마나 컸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받았지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거나 괴롭히는 자들에게 넘겨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이 이야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자매도 포함합니다,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첫 번째 종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용서하라.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용서받을 거란 생각을 하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용서한다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값없이 탕감받았으니 값없이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천년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종이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한량없는 용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도 갚을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용서하는지, 우리가 살면서 또한 얼마나 용서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지, 미움을 품고 화를 묵상하며 복수를 명찰처럼 달고 다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트레이드마크,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실 때, 그때에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다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질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동사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범을 보이고, 용서함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관계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도 귀한 주의 자녀라. 이절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치는 주, 내 안에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도 귀한 주님의 자녀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도 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 용서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용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시간 우리에게 생각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내려 열매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아버지 그 목적대로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대로 주여 은혜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용서의 물이 아버지 용서의 공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에 널리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또 수칙을 잘 지키고 속히 코로나가 또
안정될 수 있도록,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대학 청년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교회와 대학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대학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쌓여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의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불법과 같이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과 사회와 문화와 아버지 이 조의가 복을 받게 하시고 사랑으로 물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복음의 전파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학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한 지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아버지 행복하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에 선교하시는 정충원 선교사님 그리고 박은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정충원 선교사님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충원 선교사님의 4월까지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시게 되는데 다시 포르투갈로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실 때에 이전에는 없었던 힘과 또 복음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달라고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2월 동안 집중하여서 정충원 선교사님, 박원정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포르투갈이 복을 받는 비전은 이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선교사님에게 이 가정 가운데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4월 이후에 포르투갈로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실 때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의 소식, 오늘 고난 중에 승리한 소식, 아버지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여서 승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행복한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드러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용서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능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선하게 응답되어질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총무부에서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동서남북교회 대학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1시 20분에 대청부 예배를 시작하니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로운 예배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현재 비대면 종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주부에 적힌 시간 참고하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조편성을 희망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임원분들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리얼한 만남 신방 일정이 정해졌는데 정해진 날짜와 시간 확인해 주셔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좌석수 30% 인원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각자 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립시다. 조별 대학청년부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오는 주는 예진조에서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청년부 헌금은 자유롭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시에 월정 헌금, 주일 헌금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